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장애물 경기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을 갈아먹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장애물 경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생은 지뢰밭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시련과 고통과 또 아픔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피하고 싶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지뢰밭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가리켜서 시험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시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손 가정에서 가난하게 자랐던 흑인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14살 된 흑인 소년이 꿈이 있었어요. 의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매번 꼴찌를 했습니다. 14살 때 학교에서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인데 백인 소년들이 자기를 검둥이라고 계속해서 놀립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그만 칼을 들고 그 아이를 찔렀어요. 백인 소년의 버클 있잖아요. 허리띠에 찔린 거예요. 다행히 상해를 입히지는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칼을 버리고 도망가가지고 화장실에 숨었어요. 3시간 동안 화장실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책을 하고 있었을 때에 화장실 문에 있었던 성경 말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19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자기에게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학교에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1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시련이 찾아왔어요. 백인 선생님이 흑인이 1등하게 내버려뒀다고 백인들 학생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 소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빌어먹을 세상,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해봐야 뭐해? 흑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마음이 상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부탁으로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존스 홉킨스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흑인 소년이 바로 벤 카슨 박사입니다. 그는 리버티 대학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장애물을 만난다. 장애물을 발판 삼아서 올라가면 성공하고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으면 실패하는 사람이 된다. 차이는 이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평해요. 모든 사람이 시련을 만나고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을 발판 삼아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험과 시련 때문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ink big. Think big은 뭡니까? 큰 생각이라는 것이죠. 크게 생각해라. 그런데 이분은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Think big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Think Bible in God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크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큰 생각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시련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think big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냈고 시험 이후에는 엄청난 성공을 했죠. 만일 그가 한 가지 시험에라도 넘어졌다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꿈쟁이 요셉, 애굽의 총리 요셉 아마 이와 같은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예에서 총리가 되었던 그 이유, 또 요셉은 어떻게 해서 시험을 이겨냈는지 요셉의 승리의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나사이고 헬라어로는 페라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세 가지 용례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상황에 사용이 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마귀에게 유혹을 당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유혹합니다. 또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죠. 이것이 바로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또 언제 사용이 됐냐면 테스트할 때 사용이 됐습니다.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면 결국 큰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스트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련이죠. 시련.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시련이죠. 우리 삶 가운데에 시련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와 마귀의 유혹이 중복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요셉은 많은 시련을 당합니다. 이 시련이 하나님의 테스트요, 마귀의 유혹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단련한 후에 요셉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돕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셉의 이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 그 이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로 요셉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돕는 자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돕는 요셉들인 거예요. 요셉이 당했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형들이 17살 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형 루벤이 만류를 하죠. 37장 21절 말씀 보니까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고난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해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빠뜨려 버립니다. 구덩이에 빠뜨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또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 구덩이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때 누가 옵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와가지고 갑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하필이면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연히 그랬을까요? 우연히 요셉을 죽이지 않게 했고, 우연히 구덩이에 빠졌는데 물이 없었고, 우연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애굽으로 향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믿습니다. 그는 비록 그렇게 힘겨운 시련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셨어요.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습니다. 강간하려고 했다고,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자기 남편에게 이릅니다. 그러니까요, 보디발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난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왕의 감옥에 가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인 별것도 아닌 것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옥에 가뒀을까요? 그것도 왕의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요셉의 목숨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하면 솔직히 부정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것을 싫어해요. 시험이 오면 손해를 보고 인생이 힘들어진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돕고 계심을 이해하면 우리는요, 오히려 그 시련이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돛담배를 아시죠? 돛을 담배는 범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작은 배들은 돛담배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범선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범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면 큰 풍랑이나 돌풍, 역풍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풍을 무서워합니다. 무풍이 뭐예요? 바람이 없는 것.
바람이 없을 때를 이 범선은 제일 무서워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선에게 바람은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은 꼭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고 더 높이 성장할 수 있고 더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시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시련을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범선에게 바람은 당연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많은 질곡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금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퍼져서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확장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고 평안을 누릴 때에 오히려 기독교는 부패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지금 자유롭고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곁눈질을 했고 병들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외치지 않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축복만 말하는 교회들, 예수님의 피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교회들, 사랑만 외치고 헌신을 말하지 않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성공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은 믿음과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성공했어요. 요셉을 보면은 계속해서 손해를 봅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는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시련을 당하면 원망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죠. 우리는요, 시험의 때에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물질의 손해를 보고 건강이 약해지고 마음이 상하고 외면을 당한다 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요셉은 참 단호했죠. 보디발의 아내는 얼짱에다가 아마 몸짱이었을 겁니다. 상당히 예뻤을 거예요. 그 여인이 작정을 하고 요셉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노예는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니,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주인과 동침하면 자기가 더 편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3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라고 시작을 하죠. 또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더나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자리, 유혹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10번 찍어도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은 보디발의 부인, 그 부인이 모함을 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모함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는데 더 큰 시련이 와버린 거예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더 큰 시련이 왔고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기에 딱 좋은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믿음을 지켰더니 어떻게 됩니까?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더니 형통한 거예요. 어디에서 형통했다고요? 감옥에서도 형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켰을 때에 형통하게 하셨고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칭찬받게 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면 어디서든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 그 자리에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감옥에서 생활하는데 무슨 형통이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감옥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형통이라는 뜻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니까요.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감옥이라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형통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 풍랑이 있고 시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시험을 당하고 손해를 봐고 억울해도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요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요셉은 성공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이 또한 인정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간수들과 세수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인정받고 관계에서 성공을 합니다. 왕의 인장을 맡겨줍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을 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초기 교회사를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보증수표와 같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바른 생활에 표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겨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경계하는 시대가 되었죠. 왜 그럴까요?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걸고 사기를 칩니다. 교회 직분을 걸고 사기를 쳐요. 그러니 사람들이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믿되 사람들은 믿지 마라. 어떤 남편이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가되 예수님은 믿어.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마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참 불편한 말입니다. 대인관계에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랑하길 좋아해요. 능력을 자랑하고 재능을 자랑하고 소유를 자랑합니다. 남편 자랑, 자식들 자랑, 손주들 자랑 이런 자랑하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또 한 번 자랑하면 될 텐데 계속해서 또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여러분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자랑하는 것 듣기 싫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자랑하는 걸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은요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자랑하다 보면은 부풀리게 마련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자랑하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랑하는 방법. 어떻게 자랑하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자랑하게 만드는 거죠. 요셉은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이 인정했고 간수장이 인정했고 술 맡은 관원이 왕 앞에서 요셉을 인정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이 만약에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요셉이 해석하지 못하면 자기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입술로 나를 자랑하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자랑되어지면 그것이 진정한 자랑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 세상의 원리는 지배의 원리예요. 그러나 천국의 원리는 섬김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다고 하지만은요, 천국에서는요, 섬기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섬길 때 사람의 관계가 성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느냐? 요셉은요, 성실을 지켰습니다. 대물 관계에 성공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총리로 있을 때나 늘 성실했습니다. 적당히 눈가림을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는 형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복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행한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하죠.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율법에나 계명에나 수종드는 일에나 늘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실을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시험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교한 직무를 짜고 있었던 어느 직조 공장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여공들은요, 한 가지 매뉴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실이 엉키면, 기계에서 실이 엉키면 벨을 눌러서 공장장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할 일이에요. 어느 날 직조 공장에서 여공이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갑자기 실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쯤에 내가 할 수 있지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풀려고 하면 할수록 실이 더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일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벨을 눌렀습니다. 누가 뛰어와요? 공장장이 뛰어오는 거예요. 공장장이 그 상황을 보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말하니까 여공이 그럽니다.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봤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일이 어떻게 됐어요? 일이 안 돼버린 거죠. 공장장이 그 여공에게 이렇게 훈계합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일은 벨을 눌러서 나를 부르는 것이요. 여러분, 이 예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해보려고,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무던하게 노력하다가 일만 꼬이고 잘못되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시련이 다가오게 됩니다. 시험을 당하게 돼요. 시험을 당할 때에 요셉의 시험을 한번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온갖 시험을 당했지만 그 시험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실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결국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